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받습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함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매일의 말씀. 이제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지요. 이제 저녁 보니까 또 열대야가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힘든 환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습한 이렇게 또 기후 때문에 잠자기에도 불편하고 또 불쾌지수가 또 따릅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또 어떤 그 영성 관리 이거 잘해야 합니다. 일상의 루틴이 일상의 규칙이 이렇게 흐트러지면 낭패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남유다에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운 이 백성들이 한 나라였잖아요. 근데 불순종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다가 나라가 이렇게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북쪽 나라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남쪽 나라 이름은 유다. 이렇게 우리나라 마치 남한과 북한처럼 갈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또 거기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죠. 여러분 대면한단 말 아시죠? 하나님을 멀리 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는 왕을 어떻게 해요? 그냥 갈아치우고자 예후를 왕으로 쿠데타로 기름 부어가지고 네가 왕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을 싹 다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 쿠데타 예후가 왕이 되어져서 완전히 한순간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심지어 남유다 왕 저기 아시아까지 싹 다 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시집 온 아달랴라고 하는 대비 마마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예후에 의해서 사라지고 자기 친정 식구들도 예후에 의해서 제거가 되니까 이제는 내가 실권을 잡아야 되겠다 하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그러나 여세바라고 하는 그 아달랴의 배가 다른 그 딸이 거기 이 아시아의 1살짜리 이 요아스라고 하는 아이를 숨깁니다. 그래가지고 성전에서 6년을 숨겼다가 7년째 되는 해 이 아달랴를 제거하고 드디어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요아스를 7살의 왕을 세워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다윗의 씨가 영원하리라. 그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제 거기 그 7살짜리 이 요아스가 한평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요아스의 일생이에요. 이 왕으로서 자리에 있었던 기간은 무려 40년이에요. 상당히 오랜 통치를 했지요.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 이건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7년차 통치를 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이 상대를 통해서 그 요아스가 언제쯤 왕이 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끔 이렇게 비교하는 연대지요. 제7년차 때 남유다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1살 핏덩어리를 할머니 아달랴의 칼을 피해서
6년간을 성전에서 모르게 키우다가 7살에 왕이 되어 47살에 죽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론을 딱 지어놨지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읽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요아스는 하나님 볼 때 정직하게 행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 거 아니? 그대로 행했다, 이제 이런 뜻도 되겠지만, 옳게 하나님 볼 때 이게 옳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 볼 때 옳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옳았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조건.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을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을 동안에만 잘했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크게 세 가지를 해요. 제사를 주관해요. 제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찬송을 드리고 온 마음과 뜻으로 말씀을 듣는, 이게 예배거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율법은 뭐겠어요? 말씀, 성경 말씀이죠. 말씀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이렇게 잘 친절하게 풀어서 가르치는 거죠. 양육을 하는 거죠. 또 하나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별해 주는 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여기에서 교훈했다, 그 말은 몇 번째 해당돼요? 두 번째, 가르쳤다 이거지요. 요아스 왕을 말씀으로 가르쳤다.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귀로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귀로 들어갈 때 그 귀로 들어가는 게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들어가요. 생각으로 들어가고 마음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생각이 먹어지고 마음이 먹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화가 오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열매가 하나님 보니까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여호야다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영향력? 말씀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호세바가 처녀잖아요. 근데 이 처녀가 이 노인네하고 결혼할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다. 여호세바가 말씀을 사모하는 처녀였다. 이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말씀의 영향력을 이 여호야다는 끼쳤다. 지금 여호세바에게만 끼친 게 아니라 또 누구에게 끼쳤다? 왕 요아스에게 끼쳐가지고 그가 통치하는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 진짜 멘토요, 그 진짜 스승이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고모부가 되거든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철통같이 잘 들었다. 또 말씀의 영향력이 이 여호야다는요, 그냥 외부적으로만 잘한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서요, 자녀들한테 이리 와봐라 해가지고요,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가지고 그 아들 이 스가랴를요, 믿음이 짱짱하게 만들어 놨어요. 말씀을 여러분들 영향받고 영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줄 몰라요. 이처럼 남유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이자 스승인 여호야다와 그냥 한 세트가 되어 있어요. 말씀에 교훈받는 것을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어 놓은 이 스승 여호야다. 그리고 그것을 언짢게 여기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던 이 왕 요아스.
한 세트예요. 근데 자, 이제 조금 어두워져 갑니다. 자, 역대하 24장 15절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아멘. 자, 여호야다가 죽을 때 나이가 130세. 그러면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나와요. 자, 많은 세월 여호야다의 제자로서 누가? 왕 요아스가. 이 제자라는 개념은요,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아버지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왕이지만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세트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자,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왕의 통치를 하면서 많은 세월 동안 여호야다의 제자로서 말씀 양육을 잘 받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땠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교훈이 무엇이에요? 좋은 믿음의 스승을 두라. 예, 이것도 참 좋은 내용이겠지요. 아, 참 멘토가 중요하다. 신앙의 멘토가 참 중요하다. 아,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이 되겠지요. 그러나 또 한 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속적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매일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일상의 루틴으로 말씀이 챙겨져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의 지갑을 늘상 가지고 다녔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두 번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잘했다고 하잖아요. 이 내용을요, 새 번역 성경이라고 한번 살펴보았더니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가르쳐 준 대로 하였으므로 일생 동안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더라.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죠? 나는 누구죠? 택하신 족속,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뭐 한다? 예배 잘 드린다. 또 뭐 한다? 잘 가르친다. 여러분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정에서도 말씀을 가르쳐야지요. 이게 루틴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속적으로 감당하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잖아요. 백성은요, 인도자, 이 왕이 가르치는 걸 잘 받아야 해요. 우리는 왕이면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의 소유된 족속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백성은 뭐 해야 돼요? 가르친 대로 따라줘야 해요. 제자로서 말씀을 여러분 겸손하고 부드럽게 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한 방에 그냥 뭘 하려고 그래요. 나 목사님 다음 주부터 나 대박 칠 거. 나 다음 주부터는 한 번도 안 빠질 거예요. 나 다음 주부터 막 11조 막 엄청나게 할 거예요, 목사님. 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지속적이라는 거예요. 그 지속적인 말씀이 나의 정체성을 만드는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됨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배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우리 지속적인 말씀, 지속적인 그 교훈이 있어야 되지만 또 가르치는 사람은 인내를 가지고 해야 해요. 사랑을 가지고 가르쳐야 해요. 친절함을 가지고 가르쳐야 해요.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은 겸손해야 해요. 아, 예, 아멘. 이런 태도, 그리고 순종의 태도. 아이고,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자세. 이게 여러분 후유증이 없습니다. 신앙에 이런 것까지 후유증이 하나도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할렐루야. 자, 3절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자, 산당은요 뭐냐면 옛날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이런 절간 같은 것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치 좋고 뭐 쉴만한 곳에 이게 있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확 봤더니 이게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갖다 놓고 거기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들 다 걷어치워라, 싹 다 걷어치워버렸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좋은 거라, 그 위치가 집에서도 가깝고 아직 성전도 아직 짓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기도도 해야 되겠고 해가지고 그 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기도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래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성전에 안 가고 자꾸 여기가 집에 가깝고 편하고 그러니까 그냥 자꾸 성전보다도 여기 산당에 가요. 근데 산당에 가니까 옛날 하던 사람들이 아유 저도 교회 다니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해요. 근데 그 사람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 모습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듯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게 바알을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복이 그냥 자동적으로 와. 그런데 그것 말씀은 제껴놓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바알 신앙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산당이 바알 신앙, 말씀 신앙 이게 그냥 섞여져 버린 거예요. 혼합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합 신앙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산당이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신앙이 바로 이 산당 신앙이에요. 이건 놔뒀다라는 거예요. 누가? 요아스가. 자, 그러면서 또 아주 무서운 이야기 하나 또 나와요. 역대하 24장 17절 18절.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선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여기 왕이 누구냐면 여러분 이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아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는 지속적인 매일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매일의 말씀, 지속적인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있기는 있지만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혼합신앙이 되어져서 사람의 교훈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쌓여가니까 나중에는 요아스 왕이 저기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성전도 깨끗하게 하고 수리 좀 해요. 고치세요. 뭐 에어컨도 좀 좋은 걸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의 말을 듣더니 교회는 성전은 신경 하나도 안 쓰고요.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그 자리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풍요의 신이 중요해. 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놀랍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누굽니까? 여호야야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스가랴가 그리 마옵소서 말씀의 교훈을 저에게 받으시옵소서 말씀대로 사셔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왕 되셔야 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입 다물라. 경고한다. 왕이시여 그리 마옵소서 돌로 쳐라 해가지고 스가랴 선지자를 성전에서 돌로 쳐서 죽여요. 요아스 왕은 47세에
그 자기 신하의 칼에 맞아 죽고 맙니다. 사탄 마귀는 말씀을 몰라서 타락하게 하기보다는 매일 말씀, 지속적인 말씀, 이걸 받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듬성듬성 받아라. 이따금씩 교회 가면 환영도 받고 좋잖아. 이렇게 마귀는 속삭여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을 잊어버려요. 죄에 빠집니다. 밥을 이따금씩 먹다가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결국은 영양실조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볼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 살아있는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영생이야.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떡은 양식을 말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매일의 양식이에요. 이 떡은 밥이라는 말이에요. 매일의 밥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나는 너희들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 매일의 밥이 뭐예요? 만나요. 만나.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렸던 이 만나가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은 말씀으로 오신 이 예수님의 교훈을 받기보다는요,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고 말았어요. 하다가 그냥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나 아는데 말씀 아는데 하는데 기쁨이 없고, 예? 마귀의 속임에 다 그냥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진짜 내가 밥을 줘야 되겠다 하고 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영적 루틴이다. 일상 루틴이다. 일상의 밥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일상의 밥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도록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사람 내가 창조주로서 이 인간들을 보니까 이러다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산당에서 섞어버리는 혼합신앙, 매일 지속적인 말씀을 거부하다가 우상에 빠져서 영원한 그 죄를, 예?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죄를 홀랑 다, 예? 벗어서 예수님께 던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대신 그것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죄는 오고 간 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왕수지가 맞는지 몰라요. 예수님은요, 선물 덩어리예요. 우리에게 축복 덩어리예요. 이 매일매일 지속적인 이 예수 말씀, 예수님, 이걸 우리가 이제 나는 죄를 벗고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으면 또 띄엄띄엄 신앙 돼야 되겠습니까?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신앙. 때로는 환난도 있고 핍박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걸 잘 이겨나가면 여러분, 이게 대박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귀해요. 근데 말입니다. 이 예수 말씀을 내가 이 예수님을 일상적으로 내가 먹으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이뻐해요. 내가 노래를 잘한다, 내가 돈이 많다, 내가 건강하다, 내가 뭐가 없다, 그런 거에 무관하게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소유된 백성인 거예요.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으로 그게 목사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먹어야 합니다. 뭘 먹어야 되는데, 매일 생명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매일 밥을, 일용할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해요. 누구를 먹어야 해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어떻게 먹는데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일상 루틴으로 살면 하나님이 대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현실 세계에 나가면 여전히 혹독하고 고단해도 내 주인이 주신 양식, 매일 말씀, 지속적인 말씀을 믿고 주장하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지 4일 된 사건이 나와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4일이 돼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요. 야, 빨리 시체 저기 무덤에다 집어넣고 돌문으로 닫아라 해가지고 확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죠. 네, 못마땅한 여건. 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돌문을 열어 제껴라. 이때 순간적으로 마르다와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지금까지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님 마땅히 열어드려야죠 하고 좀 이 문 좀 같이 열어주세요 하고 돌문을 확 열어 제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왜 돌문을 열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로는 너희들 실망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 상황 가운데서 매일 힘들고 어려운데도 돌문을 열어라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이해가 안 돼도 열 수 있겠나? 그걸 보신 거고, 두 번째로는 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는 이 나사로가 들을 수 있도록 돌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그 나사로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갑자기 나사로가 수건을 두른 채 붕대로 칭칭 감긴 채 나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아니, 나는 설마 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속적인 말씀 앞에 못마땅했지만 아멘하고 돌문을 열어 제꼈더니 오빠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래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그러니까 이제 기쁘죠. 아멘 하고 달려가지고 풀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시야 왕을 7살 때부터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토록 말씀을 자주 들었고 많이 들었던 그 말씀 박사 정도 됐잖아요. 근데 40년 가까이 말씀을 들었는데 하루아침에 말씀의 교훈이 끊어지자, 지속적인 말씀의 루틴이 끊어지자 그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한 방에 무너지지는 않았겠죠. 점점 무너지고 결국은 아웃되고 말았던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매일 말씀 공동체입니다. 지속적인 예배 공동체입니다. 지속적인 큐티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의 일상 루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속적인 신앙으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